가이사라 빌립보, 우상을 섬기는 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가? 여기 이제 13절, 14절에 그럽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께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요거 질문을 하시기 전에 우선 요거 예수님이 요 질문하시기 전에 요 앞에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500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지나 남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14장에 보면 무리를 걸으십니다.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그러한 게 14장에 나와 있고요. 또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보다 이제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갖다 이렇게 치료해 주는 그런 것도 나오고요. 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 병자들을 치료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와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칠병이어의 기적.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고 7광지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런 걸 보고서 파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와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릴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질문합니다. 질문하고 막 물어보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야 저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저분은 하나님이야. 아니 어떤 사람은 아니 선지자야. 아니면 엘리야야. 뭐 에레미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막 이제 군중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 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여기 13절에 보면 이러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이런 걸 보고서 뭐 여러 가지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자들한테 인자를 이제 누구라고 하느냐? 전체 제자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 빌립보 가이사라는 거는 요 지역, 뭐 다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요 지역이 여기 빌립보 가이사. 요게 이제 갈릴리오스입니다. 갈릴리오스. 그리고 요 아래 이제 이렇게 사해가 또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해가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 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지금은 이 신전은 다 없어지고 바위 굴만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 하신 분들이 찍어 놓은 거예요. 사진을 보면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 이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 인자를 누구라느냐. 그래서 여기서 The Son of Man이라고 해서 Son of Man, 인자를. 그러니까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자신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 그것으로서가 아니고 사람으로서 인자를 누구라느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것은 인자라는 말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인자라는 말이 사실은 예수님은 인자이시기 사람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려졌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얘기할 때도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를 누구라냐.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사람의 아들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인자라는 말이 꼭 사람의 아들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렇게 민수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인자는
예수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자라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서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로서 인성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셨다는 사실이요. 근데 사실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인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그게 이렇게 보면 14절에 바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그러는 거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뭐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 요 세례 요한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대표적인 게 헤롯 안디바입니다. 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그 이제 분봉왕 헤롯이라고 그랬죠.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 뭐 이렇게 행하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인데 요 헤롯 안디바는 그 이제 헤롯 대왕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저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헤롯이 아마 대여섯 명의 그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뭐 제1 아내, 제2 아내, 제3 아내. 그 중에서 말다케인가요? 거기서 나온 그 아들이 헤롯 안디바였는데, 뭐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그다음에 필립 이렇게 그 말다케는 사마리아 여인한테 난 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분봉왕으로 있었어요. 그 분봉왕이 그때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엘리야로 또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예수님.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실은 죽지 않고 승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엘리야로 이렇게 생각한 거는 그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니야? 왜?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은 엘리야라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오히려 엘리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 오라고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에레미야로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에레미야. 그래서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성전을 보고 막 우십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도 막 울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예수님은 에레미야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뭐 모세와 같은 정치적인 뭐 메시아, 다윗왕과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아직도 뭐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이것이 여기 오늘 이것이 뭐예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혹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오늘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우리 세계에는 뭐 대표적인 게 4대 종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인가 이렇게 4대 종교가 있었는데 각자 그 종교 창시자가 있잖아요. 뭐 유교는 뭐 공자님이고, 그 다음에 불교는 석가모니 우리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은 뭐예요? 마호메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4대 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그 종교를 뭐 창시한 그런 분이 아니고, 오늘 여기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인자,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을 뒤에서 이제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들은 4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대답할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4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겠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순수한 이런 사람이시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닌 그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전혀 우리 뭐 이슬람의 마왕이시나, 그 다음에 불교의 우리 부처님이나 또 유교의 공자님, 이분 다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놀라운 신성을 하나님의 그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